양목사와 함께하는 주나체 7월 25일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폭발적 능력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도가 아니죠. 다시 챔버스는 산상수훈을 묵상을 합니다. 오늘 주제 배경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의 말씀이죠. 뭐뭐 한 자는 복이 있나니. 챔버스는 7월 21일 산상수훈의 팔복 중 하나인 마음이 가난한 자의 복에 대하여 팔복을 처음으로 나누었지요. 챔버스는 산상수훈의 팔복은 그리스도인이 따라야 하는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하나하나가 영적 다이너마이트의 능력을 갖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팔복이 우리 심령에 허락이 되어지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주는 대단한 능력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묵상을 하겠습니다. 팔복은 성령의 폭발적 능력이라는 것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제가 유학 와서 기독교 윤리를 전공할 때 세미나에서 간디의 사상을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가 우리 예수님의 팔복 교훈을 가지고 글을 쓰고 강연을 했던 것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접할 때 매우 간단하고 평범하게 세상적인 관점에서 그냥 주님의 말씀을 팔복을 좋은 강연, 좋은 강화, 좋은 교훈적 말씀으로 받아들이지요. 특별히 철학자들은 산상수훈과 팔복은 모든 인류가 반드시 한 번쯤은 들어야 할 좋은 예수님의 아름다운 강연과 문장으로 소개를 합니다. 이렇게 산상수훈의 팔복은 우리의 실제적 삶에서나 거친 인생에서는 전혀 실용성이 없는 말씀으로 들려지죠. 또한 오늘날 교우들도 팔복을 그렇게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이 팔복의 말씀들이 다이나마이트가 된다고 합니다. 챔버스의 말입니다. 그러나 산상수훈은 성령의 폭발적 능력을 담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것이 터질 만한 상황이 되면 산상수훈의 교훈들은 엄청난 폭발력을 발휘합니다. 산상수훈을 성인의 단순한 도덕적 교훈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주님을 영접한 자들이 그 말씀을 실제로 삶에 적용을 할 때 그 순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놀라운 다이너마이트처럼 폭발력이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팔복 말씀을 도덕적 교훈으로 좋은 말씀으로 감상하지 말고 삶에 적용하여 성령의 폭발적 역사를 경험해야 한다는 겁니다. 챔버스는 실제적으로 성령의 능력을 다이나마이트라는 단어로 사용했습니다. 이 말은 드나마이트라는 헬라어에서 유래했죠. 폭발력, 능력 이런 뜻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면 다이나마이트가 터지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 안에 놀라운 성령의 능력으로 팔복의 말씀이 터져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팔복을 그냥 교훈적인 개념으로 생각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도록 깊은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팔복이 터지고 삶의 변화가 일어났으면 합니다. 두 번째 묵상입니다. 싸움이 시작된답니다. 챔버스가 이런 말을 했네요. 그러나 산상수훈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어린아이들의 장난입니다. 산상수훈의 내용을 어린아이들처럼 문자적으로 적용한다면 굳이 우리가 거듭날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좋은 도덕으로 받아들인다면 굳이 십자가 구속을 믿고 주님을 받아들이는 거듭남의 이유가 없지요. 챔버스가 말합니다. 산상수훈은 규범이나 윤리가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 삶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진술한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팔복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삶에 적용하면 자연스럽게 나타난 복에 대한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산상수훈은 율법, 규칙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신자의 삶에 적용하고 나타난 열매를 해석해야 합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반드시 해야 할 엄중한 작업인 것이죠. 팔복을 실제 삶에 적용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영적 싸움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의 추상적 관념으로 바라보면 아무 의미가 없지요. 성도들이 보는 세상과 인간적인 눈으로 세상을 보는 눈 전혀 다르지요. 그런데 이렇게 세상적인 눈에서 보던 팔복을 나의 삶과 무관하게 보던 이 말씀을 어느 날 참 놀라운 말씀이구나 라고 이해하는 그 순간,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그 순간 이제 내 삶에 적용하려 하려면요, 이때부터 무서운 갈등과 무서운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팔복을 성령의 깨달음으로 알고요, 우리 삶으로 실제적으로 적용하다 보면 이 팔복이 불편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참 듣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쌘 어떤 검보다도 이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려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성령께서 역사하는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팔복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팔복이 불편하기 시작하는 것은 우리의 정상적인 믿음이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말씀이 역사할 때 일어나는 현상,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게 싸움이고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때 순종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가장 객관적 증거 중에 하나를 든다면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 삶 속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데 불편하고 갈등, 그리고 조금 더 확산한다면 싸움이 일어납니다. 생각해 보세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데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내가 가만히 있겠냐는 거예요.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데 가만히 있겠냐는 거예요. 세상의 복을 추구하던 이기적이며 탐욕적인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인 팔복을 말씀하시는데 그 산상수훈이 우리 안에 들려오는데 어떻게 우리가 편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불편해하고 나를 찌르고 어떤 때는 나를 통곡하게 한다면요, 정말 진심으로 기뻐하십시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정상적으로 내 안에서 작동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팔복을 듣고 우리 삶에서 발생하게 될 놀라운 영적 변화를 받아들일지 거절할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아니, 결정해야 합니다. 순종하면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팔복을 통하여 나타나고 그것이 다이너마이트처럼 폭발합니다. 우리는 순종하여 이 싸움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반드시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에게 한번 팔복 이 산상순을 읽어보도록 권면합니다. 그리고 한번 실천해 보도록 권면합니다. 고백하고 결단하기입니다. 당신의 팔복을 지금 읽고 그 팔복 하나하나를 삶에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어떤 팔복이 가장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찌르고 있습니까? 세상에 복을 추구하던 우리가 영적인 복인 팔복을 읽는데 안 아플 수는 없죠. 편하게 들을 수는 없을 겁니다. 팔복으로 인해 당신 가슴이 아프다면 그 말씀이 당신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그 아픈 팔복을 가슴에 품고 노트에 한번 적어보셔서 오늘, 아니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실천해 보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